여러분, 우리는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살죠. 그렇죠? 자신이 잘 되기 위해서 삽니다. 그거는 당연한 거예요. 내가 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은 아주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성장을 하다 보면 내가 내 자신을 위해서 사는 것은 당연한 거고 본능적인 건데, 학교에 가고 이렇게 배우고 이렇게 성장해 나가다 보면, 특별히 좋은 인생의 스승을 만나면 어떤 도전을 받느냐면, 우리가 내 자신만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고 우리에겐 이웃이 있어. 그러니까 이웃을 위해서 살아야지. 이웃을 위해서 살아야지. 아니면 우리가 국가를 위해서 헌신하는 삶을 살아야지 라고 하는 그런 가르침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런 도전을 받고 거기에 마음이 감동되고, 그래서 이제 이웃을 위해서 살기로 마음을 결심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라는 곳을 오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듣다 보면 또 한 가지 도전을 받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된 자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그런 도전을 받고 그런 말씀을 듣게 되는 거죠. 성경을 계속 배우다 보면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을 위해서 사는 게 그게 또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것이 진짜 하나님의 뜻이구나. 그래서 보이는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영이신 하나님을 사랑한다 할 수 없다. 내 눈에 보이는 이웃을 사랑하는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또한 표현의 한 방법이 된다라고 하는 것들을 배우는 거죠. 그러고 보니까 이렇게 인생을 살다 보면은 내가 내 자신을 위해서, 내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은 너무 당연스러운 거고 너무 자연스러운 것인데, 본능적인 것인데, 그런 우리들이 성장을 하다 보면 이 본능과 거스리는 또 다른 인생의 가치를 부딪히는 거죠. 가치를 배우게 되는 거죠. 내가 나만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구나. 우리 주변에는 이웃이 있고 이 세상을 창조하고 우리 인생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이 계시는 거구나. 그렇기 때문에 내 인생은 나의 영광만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이웃들을 사랑하고 섬기고 축복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구하면서 살아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배워요. 그리고 이제 결심을 하고 이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섬기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삶들을 결단하고 살아갑니다. 그렇게 하나 둘 살아가다 보면,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 삶 속에 무엇을 경험하게 되냐면, 신기한 것을 경험하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다 보니까 뭔가 내 마음이, 내 삶이 하나님의 좋은 것으로, 충만한 것으로 꽉 채워지는 것을 경험하게 돼요. 그래서 이상하게 하나님을 섬기면 세상에 어떤 무엇을 가져도 무엇을 해도 공허하고 채워지지 않던 그런 것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다 보면 하나님의 충만함으로 채워지는 이런 것들을 우리들이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을 성경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표현대로 하면,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면 하나님이 내 삶을 영광스럽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삶을 영광스럽게 하는 거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내 이름을 존귀 여기는 자를 내가 존귀 여긴다 라고 하는 성경 말씀처럼 우리들이 그러한 것들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어떤 사람은요, 평생을 살다 늙어서 죽을 때까지 자기만을 위해서 살다가 죽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웃을 위해서 사는 것을 몰라요. 이웃을 위해서 살 줄을 몰라요. 진정으로 이웃을 위해서 살 줄 모르고, 심지어는 가장 가까운 이웃인 내 배우자, 내 가족들을 위해서도 진정으로 살 줄 모르는, 그렇게 인생을 마칠 수도 있습니다. 극단적으로는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살다가 평생을 살았는데
그 평생이 자기의 영광만을 위해서 살다가 끝나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주변에는 인생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좋은 가르침을 통해서 내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배우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그것을 삶으로 크든 작든 실천하면서 그 기쁨을 맛보면서 보람을 느끼면서 사는 사람들이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라는 말씀 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 무엇일까를 고민하고 진지하게 고민하고 찾고 그렇게 발견한 것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면서 만족감을 누리고 행복감을 누리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아직까지도 나의 영광만을 위해서 살고 아직까지도 나의 영광만을 위해서 살면서 이웃을 위해서 진정으로 섬길 줄, 사랑할 줄, 살 줄 모르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교회는 다니지만은 하나님의 영광에 진정으로 관심도 없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진정 살아보는 그런 고민도 없고 그렇게 살아본 그런 어떤 도전도 없는 그런 인생을 여전히 살고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들을 돌이켜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가정주일로서 우리 어른들이나 우리 어린이들이나 다 함께 우리들이 좀 은혜 받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오늘 이 한 사람의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여로보암이에요. 여로보암 누구라고요? 여로보암. 여러분, 여로보암이 누군지 아십니까? 아마 아시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어렴풋이 아시는 분도 계실 것이고 처음 들어보네 그런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이 여로보암은요, 이스라엘이 통일왕국, 남과 북이 하나 돼서 통일왕국을 이루어 가다가 다윗왕 때, 사울왕 때, 다윗왕 때, 솔로몬왕 때 3대 왕까지 통일왕국을 이루다가 4대 르호보암 왕 때 솔로몬 이후에 우리나라가 남과 북으로 이렇게 분단된 것처럼 이스라엘도 남북으로 이렇게 분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12지파로 된 나라인데 그 12지파 중에서 10지파가 북이스라엘이라고 한 나라를 이루고 분단이 되면서 2지파가 남쪽 유다 왕국을 이루게 돼요. 남쪽 유다 왕국을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10지파와 2지파로 분단이 되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 여로보암은 누구냐면은 분단이 됐을 때 북쪽 10지파의 첫 번째 왕이 이 여로보암이에요. 오늘 그 여로보암 왕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 읽은 우리들이 이 열왕기상 11장에 있는 말씀에 보게 되면은요, 이 여로보암을 뭐라고 소개하냐면 11장 28절에 여로보암은 큰 용사다. 정말 싸움 잘하는 큰 용사다. 그리고 그는 부지런한 사람이다 라고 또 소개합니다. 부지런한 사람이다 라고 소개하고 솔로몬 왕에게 인정받은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소개합니다. 큰 용사요, 부지런한 사람이요, 솔로몬 왕에게 인정받은 사람. 그런데 이렇게 잘 나가는 용사로서 부지런하고 왕에게까지 인정받으면서 잘 나가던 그의 인생에 어려움이 닥칩니다. 큰 고난이 닥치게 되는데 그 고난은 자기가 잘못해서라기보다도 여기 아히야라고 하는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가 이 여로보암에게 와가지고, 이 솔로몬의 신하였을 때 여로보암에게 와가지고 뭐라고 예언을 하냐면 너가 이스라엘의 왕이 될 거야. 하나님이 이 솔로몬이 나이 들어가지고 계속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이 돌아서라고 회개하라고 해도 회개하지 않아서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이 이스라엘 나라를 둘로 나누어서 이제 10지파와 2지파로 나눠서 10지파를 너에게 줄 거야. 그래서 너는 이제 분단된 나라의 10지파를 다스리는 왕이 될 거야 라고 하는 예언을 하게 됩니다. 그 예언이 솔로몬 왕의 귀에 들리고, 그래서 여로보암은 반역자가 돼서 솔로몬이 죽이려고 해서 도망을 가서 애굽에 내려가서 이집트에 내려가서 거기서 이제 숨어서 살게 된 거죠. 여러분, 왕이 될 거라고 하는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들었으면
왕이 되는 그러한 절차를 밟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계속 승승장구하고 하면서 그렇게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왕이 될 거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자마자 뭐가 된 거예요? 반역자가 돼서 고난의 행군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고난이 닥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일들은 여러분의 삶에도 비슷하게 일어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뭔가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축복의 말씀을 주시는데, 그런데 뭐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과는 다르게 내 환경은 고난이 닥치고 어려움이 닥치고 힘든 일들이 계속 닥쳐서 도대체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은 어디 간 거야? 라고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우리들도 비슷한 일들을 경험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인내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인내하는 겁니다. 자, 여기 여로보암이 이제 도망자가 돼서 이집트에 내려가서 숨어 지내는데, 그러다가 이제 솔로몬 왕이 이제 나이 늙어서 죽습니다. 그리고 이 이스라엘 나라는 솔로몬의 아들이 르호보암이라고 하는 아들이 뒤를 이어서 왕이 돼요. 그 왕이 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르호보암에게 막 우르르 몰려와가지고 건의를 하는 겁니다. 건의를 하는데 무슨 건의를 하느냐? 왕이시여, 솔로몬 왕 때 너무나 많은 성들을 짓고 너무나 많은 건축들을 하고 너무나 힘든 일들이 많아서 백성들이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왕이 돼서 우리들의 노역을 좀 풀어주고 백성들이 좀 편히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럼 우리가 왕을 잘 섬기고 잘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백성들이 요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르호보암 왕이, 그럼 내가 한번 며칠 동안 생각해보고 답을 줄 테니까 며칠 후에 다시 와라. 그리고는 솔로몬 왕의 신하들, 아버지를 모시고 섬겼던 신하들, 나이 많은, 경험 많은 그런 어르신들을 모시고 그분들의 조언을 듣습니다. 백성들이 이렇게 요구하는데 어떻게 대답할까? 그러니까 그 나이 많은 신하들이 뭐라고 조언을 했느냐면, 왕이요, 임금이요, 백성들의 요구를 들어주십시오. 백성들 정말 힘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의 요구를 들어주시면 백성들은 왕을 잘 떠받들고 왕을 잘 모시고 섬길 것입니다. 이 나라는 평안하고 든든하게 세워져 갈 겁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의 요구를 들어주십시오. 그래요. 그러니까 알았다. 그리고 이 르호보암이 자기와 어려서부터 같이 성장한 친구들을 부릅니다. 그리고는 친구들에게 또 조언을 구해요. 백성들이 이렇게 하는데 어떻게 대답할까? 그러니까 친구들이, 야, 아버지 때는 왕이요, 아버지 때는 그런 요구를 안 하다가, 아버지가 무서워, 솔로몬 왕이 무서워서 그런 요구를 안 하다가 왕이 바뀌어서 르호보암 왕이 되니까 지금 와가지고 벌떼같이 달려들어 이렇게 요구하는 거는 왕을 우습게 여기는 거라고. 그러니까 그거 요구 들어주면 그 다음부터 계속 요구는 끝이 없고 왕을 계속 우습게 여길 거라고.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가 채찍으로 너희를 다스렸다면 나는 전갈 채찍으로 너희를 다스릴 거라고, 그렇게 하면서 계속해서 그들을 엄포를 놔가지고 그들을 사로잡아야 된다고. 그 나이 많으신 어르신들의 조언과 젊은 친구들의 조언을 들은 이 르호보암 왕이 나이 많은 어르신들의 조언을 버리고 젊은 친구들의 조언을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다시 왔을 때 그들에게 포악한 말로 엄포하면서 나는 너희들을 더욱더 엄하게 다스릴 거다라고 외치죠. 그러니까 백성들이요, 야, 우리가 다윗의 가족과 우리가 무슨 연관이 있느냐? 다윗은 너네 족속이나 다스려라 하면서 반란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 나라가 10지파가 배반을 하게 돼서 남과 북이 갈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갈라진 그 10지파의 백성들이 이집트로 피신가 있었던 여로보암을 불러다가 왕으로 세운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여로보암은요, 왕이 될 거라는 하나님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 때문에 고난을 겪어서 무슨 예언이 그래, 그러면서 오히려 고난을 겪으면서 애굽에서 피신 생활을 하댔는데 어느 날 갑자기 왕으로 그가 추대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왕이 된 사람이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를 나눌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왕입니다.
이 여로보암은 한마디로 뛰어난 사람입니다. 큰 용사였죠. 부지런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고난을 딛고 성공한 사람이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왕이 된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왕이 되기 전에 하나님은 아이야 선지자를 이 여로보암에게 보내서 세 가지를 예언했습니다. 첫 번째는 당신이 분단된 나라의 10지파의 왕이 될 것이요 라는 예언을 첫 번째 했고요, 그 예언이 이루어진 겁니다. 두 번째는 뭐냐,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둘로 찢어가지고 10지파를 당신에게 주느냐면 솔로몬 왕이 우상 숭배를 했기 때문입니다. 솔로몬 왕이 우상 숭배를 하고 하나님이 돌이키라고 해도 돌이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징계로 이렇게 10지파를 찢어서 당신에게 준 겁니다. 그러니까 당신은 왕이 되면 하나님을 잘 섬기십시오 라고 한 것이 두 번째 메시지였습니다. 세 번째 선지자가 준 메시지는 뭐냐면, 당신이 다윗처럼 하나님을 신실하게 잘 섬기면 하나님은 당신과 당신의 가족을 축복하고 당신의 왕위를 견고하게 세워준다고 말씀했습니다 라고 한 것이 세 번째 메시지였습니다. 그 세 가지 메시지 가운데에 첫 번째 메시지가 이루어질 것 같지 않았던 그 첫 번째 메시지가 어느 날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그렇다면 두 번째 메시지, 세 번째 메시지도 중요하게 여겨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여로보암 왕은 두 번째, 세 번째 메시지를 헌신짝처럼 버려버립니다. 왜 버렸느냐? 자기 영광을 항상 더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끝까지 고집하는 인생을 살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 사람이 왕이 되고 나서 한 가지 고민에 빠집니다. 왕이 된 다음에 10지파의 왕이 된 다음에 한 가지 고민에 빠져요. 그게 무슨 고민이냐면, 자기는 이스라엘의 그 12지파 가운데 10지파를 차지하는 엄청난 왕이 됐어요. 그 솔로몬 왕의 그 아들은 르호보암은 2지파를 다스리는 왕이 됐단 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에 3번 세 중요한 절기에는 하나님의 성전인 예루살렘에 가서 거기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도록 그렇게 정해 놓으셨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정해 놓으셨는데, 그런데 그 예루살렘 성이 북쪽 10지파인 이스라엘 땅에 있는 게 아니라 2지파가 있는 남쪽 유다 왕국에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이. 그러니까 이 여로보암 왕이 생각해 보니까 자기 백성들이 1년에 3번은 모든 남자들이 다 우르르 남쪽 유다 왕국으로 몰려가는 거예요. 그 거기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올라오는 거예요. 1년에 3번은 매년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 이 왕이 생각을 할 때, 야, 이러다가는 이 백성들의 마음이 그 남유다 왕국의 르호보암 왕에게로 마음이 쏠려가지고 그냥 나를 죽이고 배반하고 그냥 다시 통일시키자고 그럴지 모르겠다. 이런 두려운 생각에 사로잡히는 겁니다. 하나님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 이 나라를 나눠서 너에게 준 이유는 솔로몬이 우상 숭배했기 때문이고, 그러니까 너는 우상 숭배하면 안 되고 하나님을 다윗처럼 신실하게 섬기면 내 왕위를 견고하게 할 거라고 하나님이 축복의 약속의 메시지를 주셨는데, 자기 생각에 빠진 거예요. 자기 생각, 두려운 생각에 사로잡힌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수가 없어. 하나님의 말씀이 이미 한 가지는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수가 없어. 그냥 내가 내가 정말 믿을 대상은 나밖에 없는데, 내 생각은 뭐냐? 이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1년에 3차례 내려가다 보면은 결국 나를 배반하고 죽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든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생각이 드느냐? 못 내려가게 해야지. 못 내려가게 해야지. 그래서 이 사람이 왕이 돼서 세운 정책이 뭐냐? 비슷하게 만들기 시작합니다. 가짜를 만들기 시작해요. 첫 번째, 하나님 대신 금송아지를 2개 만듭니다. 그리고 저 최북단의 단이라는 곳에 금송아지 제단을 하나 만들어 놓고, 남쪽에 이제 그 아래쪽에 베델이라는 곳에 이제 또 금송아지 제단을 2개를 만들어놔요. 그래서 북쪽이 가까운 사람은 그곳에 가서 예배드리고, 베델이 가까운 사람은 그쪽에 가서 예배드리고, 그래서 북쪽 10지파의 백성들이 1년에 3번씩 남쪽 유다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제사를 하나님께 예배를 못 드리도록 하는 겁니다.
그리고 뭐 하는 거예요? 그 대신 자기가 만들어 놓은 금송아지가 여지까지 섬긴 하나님이니까 그 금송아지에게 예배를 드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 첫 번째, 비슷하게 가짜를 만듭니다. 두 번째, 여러분, 하나님의 법에는 레위 지파 사람들만 제사장이 되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이 여로보암 왕은, 야, 누구든지 제사장 되고 싶은 사람은 다 와라. 내가 다 제사장 되게 해줄게. 그래서 나 제사장 하고 싶어요. 그런 사람들은 다 무조건 제사장으로 세워서 이제 우상을 섬기는 제사장이 되게 만듭니다. 세 번째, 이스라엘 3대 절기가 있잖아요. 그 절기도 비슷한 날짜에 비슷하게 만들어 가지고 이제 또 다르게 만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고 우상을 섬기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이야 선지자를 그에게 보내서 뭐라고 두 번째 예언했다고 그랬죠? 솔로몬의 왕에게서 나라를 빼서 10지파를 너에게 주는 이유는 뭐 때문이라고요? 솔로몬이 우상 숭배해서. 근데 그는 왕이 되자마자 우상 숭배하는 일을 본격적으로 대대적으로 하는 거예요. 솔로몬 왕보다 더 하는 거예요. 왜요? 자기의 영광을 자기가 구하는 길을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그것이 하나님께 죄가 돼서 여로보암의 집이 망하게 됐다라고 열왕기상 13장 34절에 말씀합니다. 여로보암의 집만 망했나요? 이스라엘, 북이스라엘 10지파가 다 망했습니다. 왜 이렇게 행했습니까? 하나님 믿지 못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할 줄 몰라서, 자기의 영광이 너무나 중요해서, 하나님이 주신 영광이라 할지라도 이제는 그 영광을 내가 빼앗기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근데 그것이 더 빨리 망하는 길이 되고 만 것입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하나님이 말씀했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 중심에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마음이 살아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시간이 흘러갈수록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마음이 더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해질 수 있기를. 솔로몬은 왕이 된 초창기에 하나님을 그렇게 잘 섬겼던 왕이지만 나이 들고서는 하나님 말씀을 버리고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하다가 나라까지 망쳐놓은 왕이 되고 말았습니다. 처음에는 최고의 지혜로운 왕이었지만 나중에는 가장 어리석은 왕이 되고 말았습니다. 기드온도 처음에 나라를 구할 때는요, 정말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사람이었지만 그가 나라를 구하고 승리하고 난 다음에는요, 자기의 영광을 구하는 길을 선택하다가 그와 그 집도 망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왜 훌륭한 사람인 줄 아십니까? 다윗은 끝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할 줄 아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여로보암의 이야기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고 우리 자신들의 모습을 생각하게 합니다. 나의 마음속 중심에는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나는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는 인생을 사는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인생을 나는 사는가?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면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영광스럽게 만들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삶은 빈궁한 삶이 아니에요. 풍성한 삶입니다. 영광스러운 삶이에요. 그것은 구해본 사람이 알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그런 선택을 하고 결정을 하고 그렇게 실천으로 옮기면은요, 그런 사람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기쁨이 있고요, 하나님의 충만함이 있어요. 계속 유지되는 하나님의 충만함이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으로 살아가는데 평생 하나님이 주신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죽는 날까지
오직 자신의 영광만을 위해서 구하면서 사는 그런 사람이 되셔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구할 줄 알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고 축복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진심으로, 전심으로. 여기 여로보암이 하나님을 떠날 때 한 일이 뭐예요? 다 비슷하게 만든 거예요. 다 가짜로 만든 거예요. 다 흉내내는 것으로 만든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나님 믿는 것을 비슷하게 흉내내듯이 일시적으로 믿는 척하는 그런 신앙생활이 아니라 마음속 중심에 진심으로 하나님을 믿는 신앙생활.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신앙생활도 넘어집니다. 죄를 범합니다. 실패합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은 다시 회개하고 일어섭니다. 그런 사람은 성장해 나갑니다. 성장해 나갑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게 완벽하다는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진심으로 믿고 마음의 중심에 모시면 여전히 부족함 속에 넘어지는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 계속 성장해 가는 거예요. 여로보암 왕은 하나님의 은혜로 왕이 됐어요. 그런데요, 성경 어디를 읽어봐도 하나님께 대한 감사했다라는 내용이 없어요. 애굽의 도망자로 숨어서 지내는 그가 하나님의 예언대로 하루아침에 10지파의 왕이 됐는데 하나님께 감사하는 내용이 없어요.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의 말씀이 그에게 첫 번째 이루어졌죠. 그런데 여러분, 두 번째, 세 번째 그 약속의 말씀을 그는 뭐합니까? 무시해버립니다. 중요하게 여기질 않습니다. 왜요? 자신의 영광을 중요하게 여겼고 자신의 영광을 자신이 지켜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영광인데도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영광을 하나님이 지키고 유지해야지. 내가 지키려고 해요. 우리들은 흔히 하나님에게서 왜 멀어지냐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그 다음부터는 그 복을 내가 지키려고 해요. 하나님이 나에게 큰 복을 주셨는데 그 복을 내가 지키려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 예배드릴 시간도 없지요. 하나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사할 시간도 없죠. 하나님과 가까이 할 시간도 없죠. 기도할 시간도 없죠. 여러분, 내가 그 지켜야 되니까 내가 너무 바빠지는 거예요. 내가 너무 할 일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지킬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야죠. 하나님이 주신 영광, 하나님이 주신 복을 자신의 힘으로 지키려고 하나님을 대항하면서까지 몸부림치는 이 모습이 어리석은 모습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은 이 여로보암 왕은 능력이 있었다고 그랬죠. 큰 용사예요. 그 부지런했다고 그랬죠. 솔로몬 왕에게도, 그 위대한 솔로몬 왕에게도 인정받았고 나중에는 10지파 백성들에게도 인정받은 사람입니다. 대단하죠. 큰 용사, 부지런한 사람, 왕과 백성들에게 인정을 받은 사람, 그리고 드디어 하나님의 은혜로 왕이 된 사람. 그런데 이 여로보암의 왕이 된 이후에 그 모든 왕 이후의 삶을 보면 가치 있는 업적이 하나도 없어요. 가치 있는 업적이 하나도 없어요. 그것은 자기의 영광만을 위해서 산 사람의 모습을 대변하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 사람이 다른 사람보다 똑똑한다든지 공부를 잘한다든지 지혜롭다든지 이런 것들은요, 주로 자기가 똑똑해서가 아니라 태어나면서도 하나님께 받은 거예요. 그렇죠? 받은 겁니다. 그리고 많이 받은 사람은 이 세상에는요, 그렇게 많이 받지 못하고 여러 가지 그 어려움 가운데 태어난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면은 많이 가진 사람들은 그렇게
좀 어려운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돌봐야 돼요. 돌봐야 되는 사명이 있는 거죠. 근데 뭐냐? 내가 남들보다 지혜롭고 지식 있고 지도력 있고 뛰어나면 그거를 온통 다 자신을 위해서만 쓰는 거예요. 자신의 영광만을 위해서만 쓰는 거예요. 그게 어리석다 이 말입니다. 자신의 영광만을 위해서 한 이 여로보암의 인생에는요, 왕으로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가치 있는 업적이 없어요. 가치 있는 업적이. 오히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잘 믿은 사람은 항상 이렇게 말해요. 그가 다윗처럼 행했다. 하나님 잘 섬긴 사람을 보면 항상 저 사람 다윗처럼 행했어. 저 사람 다윗처럼, 이 사람이 하나님이 잘 섬겼어. 이 사람 다윗처럼 행했어. 하나님 잘 섬긴 믿음으로 성공한 사람의 기준이 다 다윗처럼 행했다 그래요. 그러면은 하나님 제대로 섬기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엉터리로 살고 온갖 죄 짓고 살고 엉망으로 산 사람의 대표적인 인물은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세요? 저 사람 여로보암의 길을 걸어갔어. 저 사람 여로보암처럼 살았어. 저 사람 여로보암처럼 살았어. 여러분,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산 사람의 표준이 다윗이라고 한다면 온통 인생을 가장 망치고 죄악된 인생을 산 사람의 대표적인 표준 기준이 누구냐면 이 여로보암이었어요. 그 성경은 여로보암의 길로 행해서 악행을 저질렀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어떤 모습이라고요? 평생 받은 게 많지만 자신의 영광만을 위해서 산 사람의 모습이에요. 욥은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라고 고백했고요. 사도 바울은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말씀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기를 바랍니다. 붙들자고요.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진지하게 생각하자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삶을 살자고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웃을 정말 사랑하고 섬기는 삶을 살자고요.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고 풍성함이 있고 영광이 있고 충만함이 있습니다. 충만함이 있습니다. 상급이 있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로보암을 보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들었습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고민이 될 때가 많죠. 뭔가 결정하기 위해서 뭔가 문제에 부딪혀서 고민이 될 때가 많죠. 그럴 때 여로보암처럼 하나님으로부터 자꾸 멀어지는 믿음 없는 그런 선택을 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 하나님과 가까이 동행하는 믿음의 결정, 믿음의 선택을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진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할 줄 알고 진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면서 사는, 그것이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인생의 목적이니까, 여러분 목적대로 살 때 진정한 만족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거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